요즘 표절 등으로 인한 이런 저작권 분쟁이 심심찮게 일어납니다. 지난해였죠. 가수 겸 작곡가인 사적인 밤이라는 음악을 발표했는데 이게 사카모토 류이치의 아쿠아라는 곡과 유사하다, 이렇게 누군가가 의혹을 제기하면서 이제 이게 시작이 되었어요. 표절 논란에 휩싸였고 13년간 진행하던 정말 스케치북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도중에 하차하고 지금은 대중들로부터 완전히 자취를 감춰버린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일을 두고 어떤 분은 한국 대중음악계의 어두운 면을 아주 단적으로 보여준 것이다, 그렇게 한탄을 하는 분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지나치다, 원작자도 그게 정말 다 자기 것이겠느냐, 표절도 아닌데 너무 예민하게 표절로 몰아간다,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일로 그는 대중의 신뢰도 잃었고 그를 사랑하는 음악 팬들도 상당히 실망을 했습니다. 표절이 뭘까? 제가 네이버를 이렇게 찾아봤더니만 너무 간단하게 정의가 되어 있더라고요. 저작물 도둑질. 너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바로 표절이래요. 엄연히 만든 진짜 주인이 따로 있는데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사용하고 주장하는 것, 그게 바로 표절입니다. 자,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린 얼마나 표절로부터 자유로울까? 내 인생이고 내 삶이고 내게 주어진 인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대부분 살고 있잖아요. 과연 정말 그럴까요? 정말 내가 사는 이 삶은 나의 것이고 내 인생이고 나의 것일까? 성경을 이렇게 한번 딱 열어보면 성경의 첫 장을 들추면 나오는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는 대목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건 하나님의 선포고 선언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내가 만들었다. 진짜 주인이 나온 거죠. 여러분, 역사라는 것도, 그 히스토리도 사실은 히스토리, 그분의 얘기다. 제 발음은 안 좋지만 그렇게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시고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주변에 보이는 그 많은 것들, 아니 보이지 않는 것들, 그 광활한 우주의 모든 것들은 저절로 된 게 아니라 그분이 만드신 것이고 그분이 원작자세요. 그분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은 만물만 만드셨을까요? 아니요. 우리 인간도 만드셨습니다. 얘기를 좀 더 좁히면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나는 그분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피조물이고, 그렇지만 목적을 잃어버리고 범죄한 나를 다시 값주고 구속하여서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소유주로서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계십니다. 근데 주변을 첫째 돌아보면 스스로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천지입니다, 천지. 내 삶은 내 것이고, 물론 착각이지만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여러분, 이 생각이 무서운 겁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자기 인식이 왜 무서울까요? 그 이후에 모든 삶의 행동, 삶의 양식을 결정됩니다. 내 것이니까. 주도적으로 산다고 말하지만 자기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온통 모든 것을 드리고 목을 메고 노는데, 즐기는데 전념합니다. 그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가 있는 거죠. 자기 행복을 추구하고. 인생 잠깐 왔다 가는데 뭐 있냐, 재밌게 살다 가자, 이런 얘기를 맨날 풀어놓습니다.
여러분, 그럼 과연 그 짧은 인생, 지난 시간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밤의 한 경점 같은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쉬움이 없을까? 후회, 안타까움, 아쉬움이 정말 많을 텐데. 왜요? 목적이 엉터리니까, 목적이 잘못됐으니까. 언제나 방향이 중요해요. 색이나 강도보다 방향이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뿐인데 방향이 틀리면, 강하기만 하면 오히려 피해가 더 커집니다. 좋은 예는 아니지만 살인 강도가 열심까지 뻗치면 어떻게 돼요? 더 빼앗고 더 많이 죽일 테니까. 이렇게 스스로 자기 인생이라고 착각하고 자기만을 그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삶은 반드시 허망합니다. 찰나의 삶을 살다가 죽음 앞에 딱 맞닥뜨리면, 물론 그 뒤에 심판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한탄과 후회뿐인데, 대부분은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가끔씩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꽤 의미심장한 소리를 하고 갑니다. 잘 살았다, 행복했다, 후회 없었다. 제가 몇 주 전에 그 이솝우화에 나오는 여호와 신포도 이야기를 누가 약간 비틀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꼭대기에 있는 그 포도를 먹으려고 수많은 여우들이 몰려들어서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마침내 한 마리 포도가 그 포도나무 위로 올라가서 포도를 딱 따먹어 봤는데 이거 너무너무 쓴 거야. 속았다 싶었는데 이 얘기를 차마 밑에서 막 그를 존경하듯이 추앙하듯이 바라보는 그 수많은 여우들에게 말할 수 없었어. 참 맛있다, 이렇게 말하고 죽는다고요. 알랭이라는 사람의 행복론에 보면 불행해도 불행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것, 그게 행복한 것이다, 이 궤변인데, 알랭 행복론의 동조자들이죠. 다 지금껏 길이 아닌 길을, 의미 없는 것을 쫓으며 살아왔는데 그게 너무 허망하고 황당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그 인생은 진짜 나빠질 수 있습니다. 심각한 경우에는 엄청난 일을 인간이 자행합니다. 얘기도 몇 번 했죠. 톨스토이가 공산혁명사를 연구하면서, 톨스토이가 누굽니까? 제가 수천만 명이 죽어서요. 인간이 어떻게 인간을 저렇게 잔인하게 죽일 수 있느냐? 어떻게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더 말을 발전하면 내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인생들 속에는 얼마든 이보다 더 잔인한 일, 더 못된 일 서슴없이 그저 조금만 고비를 넘기면 자행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은 욕심과 욕망으로 점철되고 결국은 후회와 탄식이 남을 뿐입니다. 근데 또 하나, 두 번째 케이스는, 한때는 그렇게 주인으로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았는데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피상적이고 막연한 만남이 아니라 정말 인격적인 만남. 저는 늘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모퉁이를 돌아가다가 저 입구에서 누구하고 막 콱 부딪혔어요. 누구야? 장로님, 권사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납니다. 복음을, 또 예수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뀐 겁니다. 오늘 이 로마 교회 편지를 쓴 바울의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정통 유대교를 신봉하면서 기독 신앙을 무시하고 공격하고 처참하게 잡아 족치다가 그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딪힌 듯 부활하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잖아요. 빛을 보고 음성을 듣고 쓰러지고,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앞을 보지 못하고 3년간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와신 상담, 비로소 그분을 알고 자기를 알게 되고. 자, 1절이 그래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늘 이 첫 시작하는 단락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그 종인 나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주인을 딱 만나고 나니까 뭘 알게 돼서 내 인생이 내게 아니구나. 나를 만든 주인이 계시고 그 주인이 내게 기대하는 내가 해야 할 일이라는 소명이 있고 부름받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 나를 구속하신 분, 나를 목적 있는 인생으로 세우신 분, 그 발 앞에 엎드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기꺼이 종을 자청하고 그 부름받은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자 베드로의 경우도 다르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 우리 잘 아시잖아요. 실패의 자리, 밤새 갈릴리 어부로서 그 황량한 호수 바다를 누비고 다녔지만 그의 어깨 위에는 피곤과 허무뿐이었습니다. 빈 그물, 빈 배,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 실패의 자리, 그 절망의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지치고 지친 그 인생의 빈비에 오르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상식을 뛰어넘는 얘기였지만 순종했더니만 정말 그물 찢어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고기를 잡고 또 2배 가득 담는 어획고를 남깁니다. 그는 그 순간에 메시아 되신 그분을 보게 되고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소리치잖아요.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여. 더 얼마나 많은 예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바울도 이렇게 진짜 두인 되신 그분을 만나고 기꺼이 스스로가 종으로 자청하며 주인이 시키는 그 일에 자신을 던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가 자신을 복음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했는데 단지 진짜 종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자원해서 종이 된 겁니다. 본인이 즐거워서 스스로 종이 된 건데 이 개념은 조금 설명을 하면요, 당시에는 종이 되는 몇 가지 케이스가 있었죠. 첫째는 전쟁의 포로로 잡혀서 끌려가면 종이 되었어요. 또 돈을 빌리거나 부채를 갚지 못했을 때 역시 일정한 기간 동안에 그 돈만큼 종노릇을 해야만 했습니다. 세 번째 종은 어떤 종일까요? 이렇게 자기가 종으로서의 기한이 끝이 났는데 주인은 네 자식도 데리고 다 나가라, 안식년이 되거나 휴년이 되거나 기회를 주면 이 종이 너무 주인이 고맙고 주인이 종이지만 정말 자식처럼 대해주고 그래서 아니요, 나는 자유를 포기하고 기꺼이 내 평생 종으로 남겼습니다. 기둥에 대고 귀에 구멍을 뚫고 명찰을 달고 종이 되는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 바울이 전혀 주저함 없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나는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다고 말한 이유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럼 종은 어떤 사람일까? 진짜 종은, 여러분, 종은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할 필요가 있는데 자기가 없습니다. 자기 것이 없는 게 아니라 생각도 주관도 계획도 소유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자식을 낳아도 종은 자기 자식이 아니에요.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이게 진짜 종입니다. 그럼 종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자기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없고 그에게는 주인이 있을 뿐이고 주인의 뜻이 있을 뿐입니다. 온통 그 주인의 뜻에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이게 종된 자의 자기 인식이에요. 이게 좋은 종이고 이런 종이 착한 종입니다. 끊임없이 주인 되신 그분의 뜻을 헤아립니다. 바울이 그랬잖아요.
누구의 종인지, 어떤 일에 부름받았는지 그런 콜링이 분명했습니다. 내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나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받은 사람이고, 바울 사도는 이 일을 확신했고 특별히 자기를 이 일에 선택받았다는 감격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생각되자 자기 인생을 거침없이 던집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계획도 가정도 꿈도 다 내려놓습니다. 그에게는 바람이나 소망이 1도 없었습니다. 있다면 오직 그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이 있었을 뿐입니다. 그 뜻을 받들어 그가 원하는 곳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 달려갔고, 대충 나이를 계산하는 일은 언제나 쉽지 않습니다만 40대쯤 돼요. 그렇게 부름을 받아 10여 년간 미친 듯이 부름받은 일에 자신을 던지다가 그는 순교하게 됩니다. 인간적으로는 참 안타까운 인생이지만 피부치 하나 없이 아무것 하나 남기지 못하고, 자, 그럼 그의 삶에 후회가 있었을까요? 그의 삶이 무의미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여러분, 힘은 들었지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감격 속에 살았습니다. 바울 서신에 나타난 그 많은 감격, 나는 만삭 뛰어나지 못한 자와 같은데, 나는 팔푼인데 주의 은혜가 나를 이 감격 속에 몰아넣었다.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천국이 언제든지 그 앞에 있었어요. 성도들만 아니라면 난 지금이라도 이 육신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가기를 갈망한다. 로마의 차디찬 감옥에 최측근 몇 사람만 있는 보호받지 못한 상황 속에 버림받은 듯 자기 앞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직감하면서 그는 유언적 고백을 쏟아놓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죽어도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나는 믿음의 길을 잘 완주했고 후회가 없고, 지금 가도 하나님은 나를 위해 면류관을 준비해 두셨고, 이건 나만이 아니라 진짜 주인을 만나 인생의 목적을 알고 달려가는, 자기 자원을 그 일에 다 쏟는 모든 이에게 동일하게 그런 상이 주어진다. 여러분, 그의 삶에 어디에 불행한 흔적이 있습니까? 어디 후회의 흔적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 불행한 가짜 주인들이 많습니다. 내 인생, 내 물질, 내 은사, 내 새끼. 아니, 엄연히 진짜 주인이 있는데, 아니, 그분이 바뀌는 삶의 목적이 존재하는데, 인생을 주고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고 말미를 준 이유가 존재하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착각 속에 하고 싶은 일만 하며 삽니다. 여러분, 문제는 뭘까요? 기독인들도 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종교인들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그저 한낱 액세서리일 뿐입니다. 자기 삶을 조금 더 빛나고 윤택하게 만드는 도우미 정도. 그렇지만 반대로 행복한 종들이 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다 그분이 주신 것이라고 고백하고 확신하고 부름받은 일에 자신을 던진 듯 드립니다. 그렇지만 의미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하고. 우리 선교사님들 많이 알잖아요. 제가 아는 그 서울대 나오신 분이신데 권사님이 미치려고 해요. 삼성의료원에 있었는데 제가 대구 있을 때 아들 중에 제일 똑똑한 아들인데 40대 초반에 선교사로 갔는데 어머니가 저 새끼 미쳤다고 완전히 나보고 좀, 제가 병원에 그 신방 가는 길에 만났는데 너무 자기 품에 사실 복음 없이는, 예수 없이는 인생은 의미를 모릅니다. 자신의 존재의 이유를 깨닫지 못합니다. 어디서부터 왔고 뭘 위해 살아야 하고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 먹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 살고 경쟁하니까 달려가고, 그러다가 그 허망한 인생이 끝점에서 똑같은 고백을 하고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괜찮았고 후회 없고 하고 싶은 일 했고. 그렇지만 허망하고 무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기독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부름받은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심이란 게 이게 콜링이에요. 목사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는 콜링이 있습니다. 내게 주어진 젊음, 시간, 은사, 모든 자원과 에너지는 그 일에 쓰여져야 되고, 천국 가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유무에 대해서 점검받게 될 것입니다. 이게 존재의 이유이고, 바울과 우리는 복음 앞에 복음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조금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깨달아지면 삶이 진짜 의미 있어집니다. 친구 보기에는, 부모가 보기에는 저게 제정신이 놈이 아니다 싶지만 본인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누가 행복한 사람일까요? 착각 속에 사는 사람, 콜링을 따라 사는 사람. 제가 이 말을 좋아해서 너무 많이 인용했는데 장그르니의 말입니다. 사람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보다 해야 할 일을 할 때 더 행복하다. 여러분, 이 해야 할 일이 어떤 일입니까? 진짜 주인이 우리에게 맡긴 일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다는 행복이 넘치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바울처럼 뻔뻔해집니다. 난 종이라고. 이게 정말 좋지 않은 말인데 기꺼이 기쁨으로 그 예수의 발 앞에 구원의 은총을 받은 자로서 행복하기 때문에 자청한 종입니다.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나는 종인가 주인인가? 나는 주인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종의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제가 사실은 이 로마서를 가능하면 오래 가면 힘드니까 한 장을 한 번 내지 두 번을 해서 16장까지 마친다고 생각해서 이 본문은 그냥 뛰어넘으려고 했었어요. 7절까지 한 번. 근데 이 부분을 딱 이게 제 가슴에 부딪혀서 금요일 아침에 이게 딱 본고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요? 제가 역시 이 삶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인생은 금방 지나가고, 역시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듯이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지를 여러분이 결정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